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0쪽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어제 비 오면서 추워졌죠. 네, 그죠. 또 요즘 또 감기, 독감이 유행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좀 건강이 조금 염려되는 그런 계절인데 여러분들 이럴 때 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믿음도 잘 건강하게 챙겨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운동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 뭘까요? 네, 뭐요? 계주. 네, 맞아요. 계주가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죠? 아닌가요? 가장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계주잖아요, 그죠? 계주죠? 네, 저도 어렸을 때는 저도 운동신경이 제 입으로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좋아서 항상 계주 선수로 나갔고 마지막 순서로 뛰어서 많이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이 계주 경기가 있는데 가장 빠른 사람들이 모여서 바톤을 주고받는 경기가 바로 계주 경기입니다. 근데 이 바톤을 잘 전달해 줘야지 그 받은 사람이 또 그 받고서 열심히 뛰어서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호흡이 잘 맞고 바톤을 잘 넘겨줘야지 빠르게 골인 지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육상이란 종목은 신체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단거리 경기는 더욱더 이 신체적인 능력이 훌륭해야지 좋은 성적이 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 아시죠? 그 몸을 보면은 굉장히 다부지고 또 정말로 잘 달리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제 아시아 쪽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자메이카나 미국 선수들과 같이는 그런 강인한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이들과는 다르게 잘 달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인종이라는 것, 이런 그 신체적인 능력에 따라서 종목의 이런 능력이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종에 비해서 특히 이 아시아 계열, 아시아 인종은 단거리 종목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또 성적을 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는 달리기 힘든데 계주 경기는 또 다릅니다. 2016년 8월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남자 육상 400m 계주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자메이카나 미국이 이 계주에서도 강국입니다. 항상 금메달, 은메달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일본이 이 4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메이카에 이어서 2등으로 들어온 것인데
아시아 국가가 올림픽 400m 계주에서 메달을 땄다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본 팀의 4명의 개인의 성적을 보면은 100m를 9초대에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미국이나 자메이카 국가들은 다 100m를 9초 안에 뜁니다. 엄청나게 빠른 선수들로 모여졌는데 일본 선수들은 10초 정도대 뛰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능력으로 보면은 이길 수 없는 경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은메달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톤을 잘 주고받은 바톤 터치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철저하게 이 바톤 터치 연습을 하니까 자신들의 그 신체적인 한계,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바톤 터치를 통해서 메꿔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2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다들 4명이 9초 안에 뛰는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바톤 터치에 실수가 있어서 실격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역량으로는 어쩌면 혼자 힘으로는 100m에서 좋은 성적을 일본 선수가 낸다는 것, 아시아권 선수가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계주에서 이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강팀이 될 수 있었던 것, 은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톤을 잘 주고받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선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넘겼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넘겨받고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모세, 정말 잘 달려온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바톤을 가지고 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톤을 가지고 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해나가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일까지 열심히 하며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바톤을 받아서 열심히 달려왔던 여호수아도 이제 이 바톤을 넘겨줄 때가 된 것이죠.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으니까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 바톤을 받아 앞으로의 또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 땅을 정복했지만 완벽하게 이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 있었고 여전히 적들의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복해야 할 땅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또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 바톤을 이어받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 앞으로의 상황들을 헤쳐나갈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모세라는 지도자 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힘을 내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바톤을 받을 지도자가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누구와 함께 이 바톤을 받아서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까? 민족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위기 상황, 과연 이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놓여있는 어려운 일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위기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아멘. 이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과
위기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혼란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명받고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만한 그런 리더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누구도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한 상황,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혼란과 두려움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이 상황에서 이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뤘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하고 우리가 해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없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큰 위기의 혼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단순하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본 표현인데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확실한 승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은 무조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싸운다는 것이죠.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앞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혼란하고 두려운 상황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쩌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잘 해결되지 않아서 더 막막하고 더 낙심하고 더 절망했던 것이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하루는 우리 둘째, 요즘 가장 말썽을 많이 피우는 예반이가 어느 날 문을 닫고 놀고 있었으면, 얘가 이제 꼭 문이 열려 있으면 닫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을 닫으면서 놀고 있는데 아직 키도 작고 어리기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닫을 줄은 아는데 열 줄은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문을 닫다가 자기가 방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쉽게 이 문을 열 수 있지만 이 아이는 문을 열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키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두렵고 겁이 나니까, 답답하니까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 울음에 잽싸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때서야 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때도 있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문을 여는 힘은, 그리고 이 문을 열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그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을 열려고 한다면 이 문이 열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반이가 정말 그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듯이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갇혀있는데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어달라고, 이 문을 열어서 내가 이곳을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구하는 자마다 찾는 것마다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로는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또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막막한 그 위기의 상황, 문이 닫혀서 열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찾고 부르짖고 구했을 때 닫혀있던 그 문이 열려지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고 때론 내 상황 가운데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 닫혀있던 그 문을 열고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그곳을 나와 그 문제를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 족속과 이 싸움을 준비합니다. 지금 이들이 정복하고 이제 싸워야 할 이 가나안 족속의 그 땅은 베색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베색을 지키는 왕의 이름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얼마나 어쩌면 용맹스럽고 대단한 왕이었는지 7절 말씀에 보면은 과거 70명의 왕을 굴복시켰고 그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었던 어쩌면은 무시무시한 왕이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7절 말씀에서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라고 했습니다. 아도니베섹이라는 왕, 그리고 이 베섹이라는 곳이 얼마나 강력한 곳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용맹한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용맹한 왕을 따르는 이 군사들 역시 얼마나 강한 군사겠습니까? 어쩌면 아도니베섹이 이끄는 그 군사들과 싸워야 하는 유다 지파로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지파에게는 큰 위기의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유다 지파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지금 유다 지파는 이 시몬 지파에게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가나안 족속과 내가 함께 싸우면 나도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그 땅에 함께 가서 싸우겠다라고 함께 힘을 합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연합하고 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하면서 그 땅 얻기를 지금 이들은 연합하여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힘을 합했던 두 지파의 연합은 승리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라고 했습니다. 강력했던 그 아도니 베색과 그들의 군사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한 그 군사와의 싸움에서 연합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쳤던 두 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던 그 두 지파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며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함께 협력하면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 IMF 시절에 온 나라가 힘들었을 때, 모두가 괴로웠을 때, 그때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함께 힘을 합했고, 그래서 이 IMF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혼자서 한다는 것은 그 능력에 한계가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힘을 합쳤을 때는, 합하여 연합했을 때는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과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넉넉하고도 힘이 되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가의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하는 이 모임이 단순하게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도 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의 기쁨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바로 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힘을 합했습니다. 당시 유다 지파는 가장 크고 강한 지파였습니다.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가장 연약하고 작은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자신이 강하다고, 자신이 크다고 해서 강압적이거나
교만함으로 이 시므온 지파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를 위해 함께 해주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연합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도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더 많은 일들을, 더 능력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갈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돕는 믿음의 공동체고 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역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 혼자의 능력으로는 메달을 따일 수 없었던 그 일본이 계주를 통해서 함께 힘을 합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힘을 합했을 때 나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 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보다 더 많은 일,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힌 위기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그런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된다면 그 교회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을 합하여 서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했을 때,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중보의 힘, 중보 기도의 힘을 우리 역시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힘을 합해서 합력한다는 것,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응답을 누리기도 했고 놀라운 기쁨의 일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서로 함께 했을 때 그 속에 위로와 기쁨을 또한 우리 함께 맛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협력하고 또 함께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 사람이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도 연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연합하셔서 놀라운 일들,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행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적인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어쩌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위기와 어려움에 내가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아픔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있어서 괴롭고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어쩌면 나는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면서 그동안 나는 이 어려움을 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위기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닫혀있던 그 문을 여시고 막혀있던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간구하는 것에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때로는 두세 사람,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중보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나 혼자 앓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면은, 나 혼자 매달렸던 그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픔을 나누면 반이라고 했지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 괴롭겠지만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함께 중보했을 때 그 아픔은 반이 될 것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기쁜 상황들을 또 함께 나눴을 때는 그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 귀한 신가의교회 모든 교인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였으니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연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가의교회 믿음의 공동체, 신가의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반드시 풀어지게 될 것이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뜻을 구하며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